저 벙어리년이 미친 게 아니냐? 말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이를 키워! 저러다 아이까지 벙어리 만들겠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등에 꽂히던 그날, 저는 차라리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품에 안긴 아기가 젖을 찾아 울어대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준 건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아기였어요. 갓난아기가 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지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대신 말할게요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 아이의 그 웃음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를 벙어리년이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저 아이가 그분의 아들이었다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잠자리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도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경기도 깊은 산골 마을, 말 못하는 과부와 천재 아이의 기적 같은 인연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한양에서 이틀 거리쯤 떨어진 경기도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외진 곳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빠져 있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드나들었어요. 그곳에는 25살의 젊은 과부 순이가 살고 있었어요. 순이는 어릴 적 혹독한 열병을 앓았지요. 3일 밤낮을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에 시달렸어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입을 열어도 아나 의 정도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배가 고파도 말할 수 없었고 아파도 말할 수 없었고 억울해도 말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순이를 보면 벙어리년이라 불렀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래도 순이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지요. 같은 마을에 사는 나무꾼 돌쇠는 순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말을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이 평생 순이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혼인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돌쇠는 순이가 하고 싶은 말을 눈빛만 봐도 알아챘어요. 순이가 손짓을 하면 돌쇠가 대신 말해주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요. 겨우 27,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이는 울고 싶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벌려 울부짖어도 으으 하는 신음만 새어나왔지요. 그렇게 순이는 25에 과부가 되었어요. 살아가야 했어요. 죽은 남편을 대신해 혼자 살아남아야 했지요. 순이는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말을 못해도 손은 멀쩡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콩을 갈고 간수를 넣어 두부를 만들었지요. 하얗고 보드라운 두부는 마을에서 제법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 벙어리년 두부는 안 사. 말도 못하는 년이 만든 거 먹으면 재수 없어.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꾸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두부를 만들고 팔리지 않으면 홀로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새벽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순이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지요. 물을 길어 콩을 불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공기는 서늘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우물가 주변은 고요했지요. 순이는 두레박을 내리려다 멈칫했어요. 우물가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으앙, 으앙.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지요. 순이는 황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우물 옆 커다란 바위 뒤에 보자기로 쌓인 아기가 버려져 있었지요. 붉은 비단 보자기였어요. 예사로운 천이 아니었지요. 그 안에 생후 서너 달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새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어요.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이 아기를 여기에 버렸을까요? 아기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순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기를 번쩍 안아들었지요.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순이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체온을 나눠주었어요. 그때 보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작은 옥 놀이개였어요. 푸른빛이 도는 고급 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놀이개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이는 글을 몰랐지만 이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이 아기는 대체 누구 아기일까? 순이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기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지요. 순이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지요. 쌀을 갈아 묽은 미음을 쑤었어요. 깨끗한 무명천에 미음을 적셔 아기 입술에 가져다 대었지요. 한 방울, 두 방울, 아기가 천천히 미음을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살았어요. 아기가 살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시로 미음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가 울면 달래주었지요. 말을 못하는 순이였지만 아기를 달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고 살살 흔들어주면 아기는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아기가 눈을 떴지요. 까만 눈망울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지요. 순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지요. 남편 돌쇠가 세상을 떠난 뒤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가슴속에 퍼져나갔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순이는 결심했어요. 아기를 낳아준 사람은 따로 있겠지만 지금 이 아기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품이었지요. 순이는 그 품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벙어리년이 어디서 아기를 주워왔대. 미쳤군.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저러다 아이까지 벙어리 만들겠네. 틀림없이 제가 낳은 거야. 남편 죽고 바람 피운 거지.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순이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지요. 순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대꾸할 수가 없었지요.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두부를 팔다가 아낙 하나가 다가와 순이의 광주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더러워. 저 벙어리년 두부 누가 사 먹어. 하얀 두부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두부를 주워 담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품에 안긴 아기가 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순이의 뺨을 만졌지요. 마치 울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아기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괜찮아.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순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도윤, 길을 밝힌다는 뜻이었지요. 이 아이가 자신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날부터 순이의 삶은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두부를 만들었고 더 열심히 일했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작은 초가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순이는 행복했지요. 말 못하는 과부와 우물가에서 주운 아기.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속에서 싹트고 있는 기적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아기가 훗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마을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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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세월이 흘러 도윤은 3살이 되었어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도윤은 어느새 순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순이가 두부를 만들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순이가 물을 기르면 작은 손으로 물동이를 잡아주려 했어요. 도윤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지요. 3살 무렵 도윤은 이미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면 도윤은 금세 알아챘지요. 순이가 배를 가리키며 밥 먹는 신용을 하면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제가 밥 드릴까요? 순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손을 펴 보이면 도윤이 말했어요. 비 올 것 같으세요? 빨래 걷어올게요. 말을 못하는 어머니와 3살 배기 아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소통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저것 봐. 벙어리년이 손짓만 해도 저 애는 다 알아들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순이를 경계했어요.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요. 도윤이 4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마을 서당에 훈장님이 새로 부임했지요. 한양에서 공부한 선비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왔어요. 양반집 아이들이 서당에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순이 같은 천민은 서당 근처에도 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서당 담장 밖에서 몰래 수업을 엿들었어요. 훈장이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지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도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지요. 아하, 순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글자 배웠어요. 하늘 천, 따지예요. 4살짜리 아이가 한 번 듣고 글자를 익힌 것이었어요. 순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면 화를 부르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천민이 글을 아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양반들의 눈밖에 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5살이 되자 도윤은 이미 천자문을 다 떼었지요. 서당 담 밖에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였어요. 순이가 두부를 팔고 있는데 옆에서 도윤이 손님들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도윤이 순이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손짓했어요. 어머니, 저 아저씨한테 두부 세모 더 주세요. 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신발이 여러 켤레인데 흙이 안 묻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온 손님이에요. 저녁상에 두부가 필요하실 거예요. 순이가 반신반의하며 그 손님에게 다가갔지요. 손짓으로 두부를 가리키며 3개를 들어 보였어요. 손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어찌 알았소? 오늘 아침에 처가 식구들이 왔는데 저녁상에 두부찌개를 해야 하거든. 세모만 더 주시오. 도윤의 예측이 맞은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도윤의 신통한 눈썰미는 계속되었지요. 어머니, 저 아주머니는 두부 안 사실 거예요. 손에 밀가루가 묻었으니까 오늘은 수제비를 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 영감님은 두부 2모 사실 거예요. 부인분이 이가 안 좋으시거든요. 부드러운 두부찜 해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도윤의 말은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벙어리네 아들이 사람 속을 꿰뚫어 본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더라. 혹시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 아니야? 순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도윤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불안했지요. 어느 날 밤 순이는 도윤을 꼭 안고 손짓으로 말했어요. 2 손을 모으고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고개를 저었지요. 똑똑한 것 숨겨. 도윤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왜요? 순이는 손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눈을 만들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 도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5살이었지만 세상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남들 앞에서는 바보처럼 굴게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도 딴청을 피우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지요. 얼마 전까지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가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게 너무 똑똑하면 오래 못 산다더니 벌써 머리가 굳었나 봐. 귀신 들렸던 게 빠진 거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곧 관심을 끊었지요. 순이는 안도했어요.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순이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도윤이 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마을에 큰 행사가 있었지요. 새로 부임한 현감이 민심을 살피러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현감의 행렬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갔지요. 화려한 가마와 호위 무사들이 줄지어 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순이도 도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현감의 말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어 올렸지요. 말이 놀란 것이었어요. 현감이 말에서 떨어질 뻔한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순간적으로 소리쳤지요. 멈추세요. 말 앞에 뱀이 있어요. 호위 무사들이 황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정말로 말 앞 풀숲에 독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현감이 내려서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어찌 뱀이 있는 걸 알았느냐? 도윤이 대답했어요. 말이 갑자기 콧김을 세게 내뿜고 귀를 뒤로 젖혔어요. 그건 앞에 위험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풀이 이상하게 눌려 있었어요. 뱀이 지나간 자국이에요. 현감의 눈이 커졌지요. 6살짜리 아이가 이런 것을 알다니. 내 아비가 누구냐?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보았지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아이가 벙어리네 아들이에요. 우물가에서 주워온 아이라던데요. 아비가 누군지 모른대요. 현감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워온 아이, 흥미롭군.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버려졌다니. 현감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떠났지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어.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참았어야 했는데.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푸른 옥 놀이개였지요. 6년 전 도윤과 함께 발견한 바로 그 놀이개였어요. 순이는 놀이개를 도윤에게 보여주며 손짓했어요. 이거 내 거. 도윤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지요. 손에 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이는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우물가, 아기, 함께 있었다. 도윤은 이해했지요. 자신이 버려졌을 때 이 놀이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제 부모님이 남긴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놀이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도윤은 그 글자를 읽었지요. 이광수, 이광수. 그것은 사람 이름이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광수, 이 이름이 내 아버지일까? 도윤은 놀이개를 꼭 쥐었어요. 언젠가 이 이름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몰랐어요. 이 이름 석자가 곧 자신을 향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직 순이도 도윤도 알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현감의 방문 이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벙어리네 아들이 현감 날이 목숨을 구했대. 영특하기가 세상에 둘도 없다더라.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는데 필시 양반집 핏줄일 거야.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한양의 권력자 조명길 대감이었지요. 조 대감은 조정에서 손꼽히는 실세였어요. 냉정하고 교활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조대감이 경기도 산골 마을의 영특한 아이 소식에 관심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6년 전 조대감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광수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지요. 이 대감은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였어요. 민유방본,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분이었지요. 하지만 그 신념이 조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는 데까지 이르자 조대감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이 대감을 역적으로 몰았어요. 이 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지요. 그리고 부인께서도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대감에게는 생후 몇 달 된 아기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부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유모에게 아기를 맡기셨어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 언젠가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유모는 아기를 데리고 달아났고 조대감은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6년이 지나도록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지요. 그러다 경기도 산골에서 영특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어요. 주워온 아이라. 나이도 맞고 조대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혹시 그 핏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조대감은 신복을 불러 명령했지요. 경기도 산골로 가서 그 아이를 조사해 와라. 만약 이광수의 핏줄이 맞다면 신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 둘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점잖은 행색이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마을에 영특한 아이가 있다 들었소. 어디 사는지 알려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순인의 집을 가리켰지요. 사내들이 순인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내가 입을 열었어요. 이 집에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소?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아이를 잠깐 보여주시오. 우리는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요. 영특한 아이가 있다 하여 데려가 공부를 시켜주려 하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방에서 나왔지요. 무슨 일이에요? 사내들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지요. 내가 도윤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내가 느릿느릿 물었어요. 내 원래 부모가 누군지 아느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내가 콧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저 벙어리 말이냐?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지 않느냐?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저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사내가 한 발 다가왔어요. 혹시 내게 무슨 물건이 없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말이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옥놀이개. 품 안에 늘 지니고 다니는 그 놀이개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모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도윤은 거짓말을 했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놀이개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지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너와 저 벙어리 여인 모두 화를 입을 것이다. 순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도윤을 감쌌지요.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사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벙어리 주제에. 사내들은 그날은 그냥 돌아갔지요. 하지만 떠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생각을 잘 해두거라. 순이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도윤을 꼭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지요.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추한 행색의 늙은 선비였지요. 낡은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선비가 순인의 집 앞에 와서 두리번거렸어요. 도윤이 먼저 알아보았지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비가 도윤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도윤이냐? 예, 그렇습니다. 선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도윤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세상에 살아계셨구나. 도련님, 도윤이 당황했어요. 저를 아시나요?
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이광수 대감의 집에서 일했던 서기 최종학이요. 6년 전 대감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 도련님을 모시고 도망친 유모가 내 누이였소.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가 이광수 대감님이라고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대감님은 조정에서 가장 청렴하고 올바른 분이셨소. 하지만 조명길이라는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지요. 선비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부인께서도 대감님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소.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유모에게 아기를 맡기셨지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 언젠가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순이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선비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 누이는 도련님을 데리고 달아났소. 하지만 추격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붙잡혔지요. 죽기 직전 누이가 나에게 전가를 보냈소. 아기를 경기도 어느 우물가에 숨겼으니 찾아달라고. 도윤이 물었어요. 그럼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선비가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쫓기는 몸이었소. 6년 동안 숨어 살았소. 하지만 최근 영특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여 찾아온 것이요. 선비가 품에서 낡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어요. 이것은 대감님이 남기신 비망록이요. 조명길의 비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오. 선비가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혹시 대감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소? 옥으로 만든 놀이개 같은 것 말이요. 도윤은 품에서 옥 놀이개를 꺼냈어요.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맞소. 이것이 대감님의 인장이요. 놀이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감님만 쓰시는 도장이요. 선비가 놀이개를 받아 뒷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먹을 묻혀 종이에 찍자 선명한 매화 문양이 나타났지요. 이 문양이 대감님의 서명이요. 이것과 비망록을 함께 제출하면 대감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소.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포위해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조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순이가 도윤을 끌어안았지요. 선비가 비망록을 품에 숨겼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무장한 사내들이 들어왔어요. 저 아이를 잡아라. 그리고 저 늙은이도. 자객들이 달려들었지요. 순이가 도윤 앞에 섰어요.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지요. 순이가 신음을 내질렀어요. 소리 없는 비명이었지요. 자객이 순이를 밀쳐냈어요. 꺼져, 벙어리년. 순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자객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 너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때였어요. 창문이 박살나며 누군가가 뛰어들었지요. 검은 복면을 쓴 사내였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 복면 사내가 자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검술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선비가 순이와 도윤에게 소리쳤어요. 지금이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시오. 순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지요. 선비도 뒤를 따랐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순이와 도윤, 그리고 선비는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놈들이 도망쳤다. 쫓아라. 순이는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내 아이를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 사람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벙어리 과부와 대감의 아들. 그들의 운명을 건 도주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4. 순이와 도윤 그리고 선비는 밤새 달렸어요.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숲속을 헤쳐나갔지요. 순이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도윤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자객들의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저쪽이다. 놈들이 산으로 갔다.
순이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말했지요.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세 사람은 계속 달렸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객들의 추격이 멀어졌지요. 순이와 도윤, 선비는 산속 작은 동굴에 몸을 숨겼어요.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순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옥놀이개였지요. 도주 중에도 순이는 이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도윤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선비가 품 안을 확인했어요. 비망록도 무사하오.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어머니 배에서 난 아이도 아닌데.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이는 손짓으로 말했지요. 가슴을 가리키고 도윤을 가리키고 두 손을 꼭 모았어요. 내 마음에 너는 내 아이. 도윤도 울었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지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6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그 어떤 말보다 강했으니까요. 날이 밝았어요. 세 사람은 동굴을 나와 다시 길을 나섰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한양으로 가요. 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선비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비망록과 옥놀이개가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요. 한양에 가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해야 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짓으로 말했지요.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어요. 도윤이 옥놀이개를 꺼내 바라보았지요.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기신 거잖아요. 두 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순이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른보다 더 단단했지요. 선비가 말했어요. 도련님 말씀이 맞소.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소. 한양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하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며칠을 걸었어요. 배가 고프면 산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계곡물을 마셨지요. 밤이면 나무 밑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을 잤어요. 도윤은 걸으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어요. 어머니, 저 구름 모양을 보세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저 바위 밑에 숨어야 해요. 정말로 얼마 후 비가 쏟아졌지요. 어머니, 저 연기 냄새 나요? 저쪽에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의 관찰력 덕분에 세 사람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횃불빛이 보였지요. 순이가 도윤을 끌어당겨 숨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거기 누구냐? 사내들이 달려왔어요. 조대감의 자객들이었지요. 찾았다. 저놈들이다. 순이가 도윤 앞에 섰어요. 자객이 칼을 빼어들었지요. 벙어리년 비켜. 우리는 그 아이만 있으면 된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이가 신음을 내질렀지요. 소리 없는 비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 아이한테 손 떼면 죽는다. 자객이 비웃었어요. 말도 못하는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자객이 칼을 휘둘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멈춰라. 어둠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횃불이 사방에서 나타났지요.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감히 누구냐? 암행어사 앞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암행어사였어요. 왕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는 비밀 관리였지요. 자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암행어사 나리.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명을 받고 여자와 아이를 해치려 했느냐? 자객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암행어사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저자들을 잡아라. 자객들이 달아나려 했지만 암행어사의 부하들에게 금세 제압당했지요. 암행어사가 순이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너희는 누구냐? 왜 저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느냐? 도윤이 앞으로 나섰지요.
나리, 저는 억울하게 죽은 이광수 대감의 아들입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광수 대감? 6년 전 영모죄로 처형당한 그분 말이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하지만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조명길 대감의 모함이었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비망록과 옥놀이개를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비망록에는 조 대감의 비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옥놀이개는 아버지의 인장입니다. 암행어사가 비망록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읽었어요. 암행어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로구나. 암행어사가 옥놀이개를 살펴보았어요. 뒷면에 새겨진 이광수라는 글자를 확인했지요. 이 놀이개가 어디서 났느냐? 도윤이 대답했어요. 제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암행어사가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이분이 내 어머니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말했지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계시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이 어머니입니다. 말씀을 못하시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암행어사가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순이는 말을 못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요. 그때 도윤이 물었어요. 나리, 혹시 며칠 전 저희를 구해주신 복면 사내를 아시옵니까? 암행어사가 미소 지었지요. 그자가 바로 내 부하였소. 조명길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너희가 쫓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먼저 보냈던 것이요. 순이와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조명길의 꼬리를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소. 그런데 마침 너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소임이니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었소. 도윤이 깊이 절을 했지요. 감사합니다, 나리.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너희를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임금님께 직접 사정을 아뢰어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순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요.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선비 최종학도 깊이 절을 했어요. 드디어 대감님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이틀 뒤 암행어사 일행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도성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여기가 아버지가 사셨던 곳이구나. 순이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암행어사가 말했어요. 내일 임금님께 아뢰겠다. 오늘 밤은 푹 쉬어라. 그날 밤 순이와 도윤은 암행어사가 마련해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도윤이 순이에게 손짓으로 말했지요. 어머니, 내일이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윤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내일 끝나면 어머니께 좋은 집 마련해 드릴게요. 비단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손짓으로 말했지요.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6년간의 억울함이 풀리고 벙어리 과부와 대감의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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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암행어사가 순이와 도윤을 데리고 대궐로 향했지요. 도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암행어사가 마련해 준 것이었지요. 순이도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대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암행어사가 앞장서서 들어갔지요. 순이와 도윤이 뒤를 따랐어요. 선비 최종학도 함께했지요. 어전에는 이미 많은 관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명길 대감이 서 있었지요. 조 대감은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놈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암행어사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신이 지방 순찰 중 중대한 사안을 발견하여 아뢰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암행어사가 도윤을 가리켰어요. 이 아이는 6년 전 영모죄로 처형당한 이광수 대감의 아들입니다. 이 대감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헛소리, 이광수는 역적이었소. 그 핏줄이 어찌 감히 여기 나타났단 말이오. 임금이 손을 들어 조 대감을 제지했지요. 잠깐 물러서라.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도윤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6살의 작은 몸이었지만 걸음은 단호했지요. 도윤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전하, 소인 이도윤이옵니다. 6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광수의 아들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지요. 내가 이광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도윤이 품에서 옥 놀이개를 꺼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인장이옵니다. 뒷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임금이 내시에게 놀이개를 가져오게 했지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광수, 분명 그의 인장이로구나. 과인도 본 적이 있다. 조대감이 끼어들었어요. 전하, 저것은 가짜일 수 있사옵니다. 어찌 역적의 물건을. 임금이 날카롭게 조대감을 쳐다보았지요. 과인이 말하고 있다. 끼어들지 마라. 조대감이 입을 다물었어요. 임금이 다시 도윤에게 물었지요. 이광수가 억울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도윤이 비망록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비망록이옵니다. 조명길 대감이 6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벼슬을 사고 팔았다는 기록이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비리를 고발하려 하셨고 조대감이 입막음을 위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함한 것이옵니다. 임금이 비망록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어전이 조용해졌지요.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도윤이 대답했어요. 비망록에 찍힌 도장을 확인해 주시옵소서. 제 놀이개와 같은 문양이옵니다. 내시가 놀이개에 먹을 묻혀 종이에 찍었어요. 그리고 비망록에 찍힌 도장과 비교했지요.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때 선비 최종학이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소인은 이광수 대감의 집에서 일했던 서기 최종학이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선비가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어요. 이것은 대감님께서 처형 직전 소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조명길의 비리를 반드시 밝혀달라는 유언이 담겨 있사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받아 읽었어요. 임금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조명길, 조대감이 펄쩍 뛰었어요. 전하, 저것은 조작이옵니다. 저 아이가 거짓을 꾸며. 임금이 차갑게 말을 끊었지요. 7년 전 내가 이광수를 역적으로 고발했을 때 증거가 무엇이었더냐? 조대감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것은 밀서가 발견되었사옵니다. 임금이 비망록을 들어보였지요. 여기에는 내가 그 밀서를 조작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내가 6년간 빼돌린 세금이 10만 냥이 넘는다고 적혀 있다.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소인이 계산해 보았사옵니다. 임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계산이라니? 도윤이 설명했어요. 비망록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였사옵니다. 조대감이 매년 빼돌린 세금은 첫 해 1만 2천 냥, 둘째 해 1만 5천 냥, 셋째 해 1만 8천 냥, 이렇게 매년 3천 냥씩 늘어났사옵니다. 도윤이 손가락을 꼽으며 암산했지요. 6년을 합하면 총 9만 3천 냥이옵니다. 이 돈이면 백성 1만 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어요. 6살짜리 아이가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내다니. 임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내가 이 계산을 혼자 했단 말이냐?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전하. 소인은 숫자를 보면 저절로 계산이 되옵니다. 임금이 조대감을 쳐다보았지요. 조명길, 할 말이 있느냐? 조대감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었사옵니다. 한 번만 목숨을.
임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지요. 조명길을 당장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6년 전 이광수의 사건을 재조사하라.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조대감이 금이군에게 끌려갔어요. 어전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임금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내 아비 이광수는 과인의 충신이었다. 과인이 그를 지키지 못했구나. 임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제라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광수의 관직을 회복하고 그 가문을 복권하겠노라. 도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전하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지요. 저분이 너를 키워준 어머니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하. 제가 버려졌을 때 저를 주어 키워주셨사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옵니다. 도윤이 임금에게 청했어요. 전하, 소인이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보아라. 도윤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인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정식으로 제 어머니로 삼고 싶사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살리려 하셨다 들었사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저를 키워주신 이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이옵니다. 임금이 미소 지었지요. 효성이 지극하구나. 허락하겠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이 순이에게 달려가 안겼지요.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영원히요. 순이가 도윤을 꼭 안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지요. 선비 최종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대감님, 부인께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도윤은 열심히 공부하여 16살의 과거에 장원급제했지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장원급제였어요. 도윤은 아버지처럼 청렴한 관리가 되었어요. 민유방본,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아버지의 신념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해 힘썼지요. 순이는 큰 기와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도윤이 사다 준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지냈지요. 더 이상 두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순이를 벙어리년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장원급제 나리의 어머니라 불렀지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도윤이 순이의 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내민 것은 고운 비단 꽃신이었어요. 어릴 때 약속했잖아요. 비단 꽃신 해드린다고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 직접 순이의 발에 꽃신을 신겨드렸지요. 어머니, 저 기억해요. 어머니가 밤새 두부를 만드시던 거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시던 거요. 자객들한테 쫓길 때 저를 감싸주시던 거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 못하셔도 어머니 마음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에요. 순이가 도윤을 꼭 안았지요. 말은 못하지만 그 품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벙어리 과부와 우물가에서 주운 아기.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강했지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 있어요. 눈빛으로, 손짓으로, 품으로 전해지는 사랑이요. 순이와 도윤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은 온 세상에 보여주었지요. 이제 그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말 못하는 어머니와 천재 아들의 사랑을 떠올리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밤도 순이와 도윤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